오늘 중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친구들과 하던 대화 이제 멈추시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손 모으시고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그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지금 이 시간 나는 예배자인 이들을 찬양하시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남태율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도 다음 주에는 꼭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 저희 중등부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권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게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이라. 먼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살아가며 주님을 잊을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감섭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말씀 되게 좋다. 들어가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좋지? 뭔가 근심이 사라지는 이 약간 느낌적인 느낌?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샵 오늘의 말씀. 샵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샵 말씀 스타그램. 샵 뭐라고 하지? 야, 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 같은 거를 인스타에다가 잘 올려? 나는 친구들이 보고 있고 하니까 못 올리겠던데. 뭐? 너 내 인스타 보면 불편해? 아니, 네가 말씀 찬양 올리는 거 보고 너도 관심 가졌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고. 그리고 좋은 말씀 올리는데 도대체 시선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래도 난 아직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됐다. 야 봐봐. 야, 너 걸로 봐. 네가 보여줬잖아. 괜찮아? 싫어하는 누구냐 그리고? 나에게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도 똑같거든. 네 프로필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네. 여러분도 부끄러운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전사님 좀 잘려서 내려가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좋다. 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머리를 잘랐었는데, 물론 요즘도 머리 잘라요. 근데 중학생 때 머리를 잘랐었는데, 그때 새로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되게 막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머리를 잘랐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되게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학원도 가고 싶지 않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을 좀 느껴요? 여러분 딱히 부끄러움 느낀 적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막 부끄러움을 아마 느낀 적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다양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외모나 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내 성적이, 내 학업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끄럽다든지, 또 아니면 나 자신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또 가족이 부끄럽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성경책 갖고 온 사람들, 우리 갖고 온 친구들, 많이 갖고 왔어요, 그렇죠? 성경책 갖고 올 때 성경책 갖고 오는 걸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성경책 들고 있는 걸 좀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기거나, 아니면 막 주머니 터질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넣거나 옷에 숨겨서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전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통계 자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몇 퍼센트 정도 신뢰할까요? 5%? 그건 너무 절망적인데 조금 더 주세요. 몇 퍼센트 정도 교회를 신뢰할까요? 20%? 좀 더 줘서 20%였거든요. 30%? 32%? 좀 더 디테일해져 가고 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 안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못하겠어. 신뢰하지 못하겠어. 교회 자체를 난 좀 거부하고 싶어. 라는 그런 확률이 사진에 보면은 몇 퍼센트나 되냐면은 74%나 된다고 해요. 되게 많죠, 여러분. 근데 여기 기독교인도 속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투표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중에 특정 집단을 잡아가지고 우리 2023년 거예요, 여러분. 작년 조사. 사실상 가장 최근 조사일 텐데 기독교인까지 포함해서 대지 모든 사람들이 다 했을 텐데 75% 정도, 4분의 3이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겠죠, 적어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웬만하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은 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좋아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좀 큰 확률이냐면은 지나가다 길 가다가 막 4명이 있어요. 4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중에 3명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결과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친구들 다 교회 싫어하는데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손들어 볼래? 하고 손들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바울처럼 우리 목숨 바쳐서라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바울은, 오늘부터 로마서 본문에 들어왔는데 이 사진에 있는 이 바울을 보면요,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지 모르겠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어쩌면 바울이 살았던 이 바울 시대에는 이 교회 다니는 게 조금 유행이고 좀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인싸들도 많이 있어서 뭔가 센스 있고 막 그런 시대여서 그랬던 걸까요?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우리 사진에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막강한 군사력, 여러분 저걸 보세요. 저기다가 뭐 누가 화살을 던지거나 막 칼을 들고 와도 저건 절대 뚫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 군사들도 있었지만 군사력이 엄청 셌어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진짜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로마 시대는 힘, 능력, 지위가 되게 큰 중심이 되는 시대였어요. 또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헬레니즘 역사가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봤어요? 네? 안 배웠어요? 3학년 친구들 배웠어요? 헬레니즘 배웠어, 얘들아? 3학년? 배웠어? 그래서 네니오라고 들었구나, 전사님이. 그래, 어쨌든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뭐 헬레니즘 문화를 따오기가 이거 전에 있는 건데, 네. 뭐 어쨌든 엄청난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이런 뭐 그 로마 시대에 막 문화적으로 엄청 뛰어난. 그래서 로마가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 힘이 정말 중요시되는 시대였습니다. 힘과 권력. 그래서 힘센 사람에 진짜 센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중요한,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미적 감각이 있는 막 우리가 옛날에 막 책에서나 봤던 조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이 로마에는 힘과 문화, 명예가 정말 중요한 나라였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처럼 뭐 인권을 엄청 잘 세워주고 정말 좋아요.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그게 없었어요. 사람이면 뭐 어쩔 건데, 힘 있어? 예술적이야?
그런 거 없으면 너 그냥 낮은 사람이야. 천민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짐승과 같이 대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또 이 로마에서 정말 이런 힘과 또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까 봤던 로마 시민권이에요. 아까 봤던 그 네모난 종이 있죠?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매우 큰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내가 로마에서 시민으로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로마 시대 모두 다 막 힘을 따르고 막 명예를 따르고 예술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데, 바울은 거기서 나는 로마 시민권보다도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게 나한테 더 자랑이야. 오히려 나 하나님 나라 시민, 로마 시민권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게 오히려 더 좋아. 이게 오히려 최고야라고 자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 복음은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일까요? 능력. 네,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도 있고 화면에도 있어요. 우리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여러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이게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서 능력은 뭐라고 했냐면은 실제로 물리적인 힘, 그리고 명예, 그리고 높은 문화적 수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각종 뭐 면세 혜택도 있었고 법적 처벌로부터 면책을 받았어요. 누군가 뭐 살인을 하거나 막 때렸을 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 아주 약하게 처벌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여러분 구원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구원까지 해줄 수는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막 생명을 살리거나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인생은 바꾸겠지만 그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로마 시민권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복음 말고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상 좋아하죠? 얼마짜리 좋아해요? 5만 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문상 5만 원 있으면 마라탕? 문상으로 마라탕 먹을 수 있어요? 문상 주면 뭐해요, 여러분? 근데 교문고 가서 책을 사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문상 받으면 뭐해요? 문상 받은 적이 없어? 문상 받으면 뭐해, 하면이는? 아빠 줘? 효녀구나. 다른 3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하니? 문상 받으면 뭐해요? 3학년 친구들은? 여기 진짜 받은 적이 없었어, 얘들아? 네네? 뭐 하나, 얘들아? 저축. 또 뭐 하람이는 뭐예요? 문상 받으면 뭐라고? 현질. 아까 1학년 친구들은 교보문고 간다 그랬고, 지승이는 문상 받으면 뭐해? 어디다 현질해? 브롤스타즈.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거 갖다 뭐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문상 받아가지고 이걸로 막 게임에다 쓰기도 하고 모아두기도 하고 뭐 부모님 드리기도 하고 또 뭐 한다 그랬지? 뭐 책을 사기도 하고, 교보문고 가서 여러 가지 돈이 문상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상 싫어해요? 그렇죠? 왜 좋아하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문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이 문상으로 뭐든지 다 가능한다면은 한계가 없을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픈 환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문상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느 정도 막 의사한테 가고 좋은 약을 먹이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겠지만,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돈이 엄청 많아도 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뭐 살릴 수 있었으면 당연히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도 마찬가지죠. 우리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죠? 네, 우리 좋은 유초등부 나와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의 당장의 돈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멀리 있는 천국은 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아마 10대니까 한 90년 정도 있다가 뭐 천국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앞에 문상 5천 원이 좋아요? 아니면은 죽기 전에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게 있어요. 우리 막 아마 친구들 막 핸드폰 같은 거 보면 뭐 도파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은 지금 멀리 있는 더 좋은 것보다 지금 앞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오늘 문상 다 10,000원씩 받기 대 다음 주에 와서 15,000원 받기. 자 오늘 10,000원씩 받아갈 사람. 오 2명. 그럼 다음 주에 15,000원 받아갈 사람. 나머지는 안 받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조금 바꿔서 오늘 문상으로 10,000원 받기 대 한 달 후에 15,000원 받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받기. 그래도 한 달 후에 받겠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치워서 오늘 문상 5만 원 받기 대 5년 후에 50만 원 받기. 5년 후에 받겠다. 근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 잘 준비해서 오늘 100만 원 받기 대 100년 후에 1,000만 원 받기. 그러면 100년 후에 받을 사람. 역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아직도 살아남은 3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뭐 당장 뭐 내일 받거나 다음 주에 받거나 한 달 후에 천국을 갈 수 있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1년 후, 한 5년 후 정도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살아가는 90년 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큰 행복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쾌락적인 것을 많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들 이 천국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내 당장 코앞에 있는 쾌락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90년, 100년을 살지라도 천국에 가서 죽은 이후에는 여러분 몇 년 정도 살다가 갈까요?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 끝은 아예 없어요. 그게 1,000년, 10,000년, 억만년 얼마나 될지 몰라요.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이 없다고요. 상계가 없다고 해서 100년 투자하고 영원을 사는 바울은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던 거죠. 나에게 지금 돈이 없고 나에게 권력이 없고 나에게 예술적인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 100년 후에 나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다는 걸로 되게 만족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을까요? 의. 누가 의라고 했지? 지승이는 아니었어. 그건 의가 아니었어.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의를 정말 쉽게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천국과 지옥 나왔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 맞아요. 그 반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의인이 가요. 네, 이 차이예요. 여러분 뭔지 잘 알겠어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 죄인이 가요. 그럼 천국은? 거기서 말하는 의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의인이에요.
여기서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난 죄인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나한테 와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그냥 전도사님인데 우리 다음 사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게 무슨 옷이에요? 네, 경찰 옷이요. 전사님이 갑자기 경찰 옷 입고 딱 경찰 모자 쓰고 하면 갑자기 경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전사님 경찰대도 안 나왔고 시험도 안 봤어요. 그 전사님이 가운데 있는 저 무슨 옷이지? 간호사 옷 입으면 전사님 간호사 될까요? 어울려요, 여러분? 안 어울려요? 고마워. 그 왼쪽에 있는 막 의사 옷을 딱 입었어요. 전사님 의사 가운도 입고 막 청진기도 딱 껴요. 그럼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사님 아무것도 그것도 하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천국의 옷을 입고 천국의 복장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 천국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뭐 경찰대 나오지도 않았고 의대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주신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의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은혜가 뭐라고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근데 복음은 정말 대단한 것,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뛰어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소중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부끄럽고 숨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오히려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뭐 유튜버들 보면은 인기도 많고 구독자 수가 막 300만, 500만 되고 막 돈도 되게 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뒤돌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되게 부럽고 또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이 부러워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뚜렷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의로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사님 따라할게요.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합시다. 네,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네, 우리 시간 계속 간주해 주시면은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바울처럼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며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부끄럽고 우리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단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늘 기억하며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배척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만큼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가를 알고 자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늘 이 복음에는 끝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